신정통주의 대표하는 신학자가 바로 카를 바르트죠. 8668. 예. 연도를 생각하면 68년을 사셨는데 14년을 더 사셨으니까 82세까지 사신 거죠. 예. 자, 카를 바르트는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김한영이 편집한 현대 신학자 20인 중 5번째 카를 바르트 TF 토론스를 중심으로 편집한 겁니다. 자, 교회사에서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의 전통을 이은 금세기의 신학자를 바로 카를 바르트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방대한 저서로 인하여서 접근하기 힘든 인물이고, 또 저서도 저서지만은 생애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도 힘든 인물입니다. 또 대표작이 교회, 교의학, 또 철치 도그매틱스인데 13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작품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의 조직신학 이름을 교회, 교의학 이렇게 적고, 이 저서의 총 분량이 9,185페이지인데 오늘날의 책으로 치면 2, 3만 쪽에 가까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조 367번에 보면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서 그의 저서를 실제로 다 읽는 사람은 극소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시간을 빼앗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바르트의 진위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 책의 분량에 질려서 독자가 책 읽는 걸 포기하고 오직 성경만 읽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써냈다라고 조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 교회 교의학을 읽고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조직신학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냐. 제 생각은 신구약 성경의 길이보다는 최소한 짧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페이지로 말하면 우리 성경으로 구약이 1300페이지, 신약이 이건 또 처음 해봤네요. 그죠? 신약이 한 400페이지, 423페이지. 그래서 1330, 420에서 1760 정도 페이지인데 이거는 9000페이지니까 성경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되게 한 6배, 7배 이렇게 두꺼운 양이 된 거잖아요. 보통 조직신학도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넘으면 저는 그게 별 큰 그런 가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애를 몇 기 이렇게 나누어 보면 탄생부터 1914년까지, 이제 1914년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때잖아요. 네. 0세부터 86년이니까 14에다가 6886이라고 했죠. 네. 8668, 14 더하기 14하면 28세까지. 28세까지 카를 바르트는 신학자 프리츠 바르트의 장남으로 1886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납니다. 유년기와 청년기는 스위스 베른에서 보냈고 1904년에 베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살 그렇게 되는 거죠. 14살에서 18살에 베른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대학, 튜빙겐 대학, 마르북 대학 이렇게 해서 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요. 신학생 시절에 카를 바르트는 그의 여러 교수를 통하여 주로 당시 유럽 신학계의 주류였던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나 카르바르트가 위대한 것은 루터처럼 자신을 가르친 교수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 교수, 그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데 이 사람들의 천재성은 그 시대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전복했다는 거죠. 네. 그 시대를 아주 전적으로 뒤집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마북에서는 리츠락파의 신학자였던 비렐름 헤르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914년 이전에 바르트는 전적으로 그의 여러 스승에 물려진 소위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 디알로지, 리베랄레 테올로기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신학을 일컬어 문화 개신교의 컬처럴 프로테스탄티즘, 컬트로 프로테스탄티무스 이렇게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은 기독교에서 이른바 낡은 형이상학적 교리의 외피를 벗기고 기독교를 근대의 문화와 종합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화 개신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사회, 문화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 신학은 문화와 신학, 철학과 신학, 종교와 계시, 역사와 하나님 왕국을 종합하려는 의식 속에 수행됐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신학은 그 나름대로의 기독교적 경건함을 지닌 채 한 세기 이상 교회와 신학의 심성을 지배했습니다. 이 신학의 특징은 이 신학의 가장 분명한 대변자라 일러지는 슐라이르마허, 리츠 그리고 헤르만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친 바르트는 1911년부터 스위스의 아르가우 칸톤의 작은 마을 자펜빌에서 목회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이제 목회자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5부터 10년 동안을 이곳에서 목회자로 삽니다. 21년까지. 그는 이곳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1914년까지 먼저 보는 거죠. 1914년. 그는 이곳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노동자 이 얘기 나오면 벌써 공산주의와 관련이 되는 거죠.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던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아닌 사회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현실 속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가의 착취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자본가로부터 빨갱이 목사, 레드 패스터라는 비난을 받았고 일부 자기 교구에 있던 공산주는 그에 대한 반발로 개신교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교파를 바꾸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3년부터 바르트는 그리고 13년에 바르트는 넬리 호프만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이 여인은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스라의 사남 이녀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자인 거죠. 네, 28세까지는. 네. 그럼 28세에서부터 28세에서 7년을 더하면 35세. 목사 바르트는 점차 자기를 가르친 스승들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그의 그 천재성인 거죠.
이게 가르친 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안 되다. 그 이유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을 그리스도인이 경전으로 따라야 할 말씀이 아닌 그저 윤리책으로 오해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특히 이론적, 학문적 기능만 할 뿐이지 교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데 무력하며 신학자가 실천에 무능하게 만드는 사실을 바르트는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 정통주의의 그 교리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했다면, 이 신정통주의는 완전히 자유주의로 간 것에 대해서 반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바르트로 보면 일종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진보, 낙관적인 역사관을 뒤흔드는 가장 결정적 사건이 제1차 세계전의 발발이었습니다. 1914년 7월 28일, 이때 그러니까 바르트가 28살이 됐던 해죠.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폭격함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합니다. 8월 1일에 불과 3일 만이죠. 8월 1일에 독일의 황제 필헬름 2세는 룩셈부르크의 국경을 넘어 진격함으로 전쟁에 발빠르게 참여합니다. 그러자 8월 14일 불과 13일 후에 아돌프 하로낙이 기초하고 93명의 학자가 서명한 93인의 독일 지성인 성명서 Manifesto of the 93 German Intellectuals,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승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다 대다수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독일이 외국을 침략하고 독일 제국을 이루는 것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의 8월 초수는 적어도 나에게 암흑의 날이었다. 93명의 독일 지식인이 필헬름 2세의 전쟁 선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지식인 중에는 이제까지 숭앙해왔던 나의 신학 스승의 이름 파르낙, 제베르크, 헤르만 등을 의미합니다. 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경악하게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윤리학, 교의학, 성서해석과 역사관을 따르지 않기를 결심했고, 더욱이 19세기의 신학, 자유신학이죠. 더 이상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라고 이런 반성을 할 줄 아는 거죠. 이런 그 반성이 일종의 그 회개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여러 스승의 문화 개신교 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전쟁 신학으로 귀결이 납니다. 그날 이후 바르트는 자기 스승들의 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사학파라고 해서, 이게 인간이 그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종교가 같이 발전했으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체험한 종교의 어떤 그 극치점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성경도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안에 하나님도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바르트는 성경을 그 원래의 위치인 하나님의 계시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하여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자신의 신학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바르트의 회심입니다. 바르트의 회심은 나의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원리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신학의 핵심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철저히 이 세계에 대하여 낯설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그는 다름 아닌 성경 안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의 여러 스승이 가르쳐 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기하고 새로운 세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 세울 수 있어. 이건데 바르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셔. 그건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일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깨달음 혹은 발견은 마르틴 루터가 중세 말기 가브리엘 비엘 등의 비아 모데르나 세길의 구원론을 버리고 이신득이의 깨달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과 흡사한 체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떠나면 결국 인간이 뭔가 자기들이 체계를 만들고 중세 말기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래 라고 했던 거였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힘으로 만들게요. 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르트라는 거죠. 바르트는 자신의 변화된 신학을 1919년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신의 변화된 신학을 1919년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첫 번째로 18년까지 나누었고 14년까지 나누었고 그 다음에 14년에 전쟁이 나고 그때 이제 회심을 체험해야 되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19년에 로마서 주석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년까지는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공산주의 이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을 보고 이게 아니다. 왜 바른 신학이라면 전쟁을 찬양할까? 이렇게 바꾸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연구를 1919년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향을 준 사람이 자신보다 40여 세나 더 나이가 많은 선배 목회자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왕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장혁명 봉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이런 식의 우리가 해볼래 아니면 뭐 플로레타리아 혁명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한 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왕국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 좋죠.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한 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왕국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능해졌고 그의 부활로 인해 현실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현실화되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왔다. 그러나 스위스의 작은 마을 자펜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시골 목사인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제1판은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신학적 변화를 97개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7개 조항으로 냈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1년도에 35세죠. 네. 그러면 21년과 22년. 네. 36세. 네. 자, 이제 35, 36살이 됐을 때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탓인지 바르트는 이 책의 출간 직후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를 재검토해서 로마서를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95개 조항으로 인기를 얻게 된 거잖아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 사상가를 보는데 특별히 플라톤을 다시 읽고 칸트를 다시 읽고 오버백 또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어죠. 뭐 죄와 벌이라나 죄와 벌, 카라마초프가 형제들 그런 것은 동방종교 이 도스토옙스키니까 동방종교 영성입니다. 루터, 칼뱅, 키르케고르 등의 저서를 읽은 것이 그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이제 이때는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쓰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로마서 주석 제2판은 바르트를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팍 뜨게 된 것처럼 이 바르트도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한 1922년 이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자유주의 학자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니까요. 말할 정도로 유럽 신학계에 충격을 컸습니다. 또 바르트 자신도 나는 우연히 잡은 교회 종의 줄을 잡아당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게 한 사람 같았다. 우연히 잡았는데 그걸 당겼다는 거죠. 나는 우연히 잡은 교회 종의 줄을 당겨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게 한 사람 같다라고 수레합니다. 제1판에서 인간이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1판보다 인간의 종교와 윤리 그리고 자연에 대립해 있는 하나님의 타자성, 초월성,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던 그 자유주의에서 완전한 반동으로 오직 하나님의 타자성, 초월성, 배타성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 인간과 세상, 교회의 위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위기의 신학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배가 모래톱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한 자유주의 신학을 180도 완전히 돌려놓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신앙, 경건, 종교, 문화, 정신, 감정, 역사, 의식에 중심을 둔 신학이며 인간을 중심에 둔 인간 우상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러나 인간 중심의 신학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 중심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 계시의 신학, 말씀의 신학,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위기의 신학, 변증법의 신학 이런 말로 다 표현되는 거죠. 이런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여러 가지 사상과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 그만큼 서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계시와 역사 사이에는 오직 진공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주석 10페이지에서 내가 만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시간과 영원, 요 시간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영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차이는 긍정적인 의무뿐 아니라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곧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 위에 있다. 인간은 땅 위에 있다.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인간의 관계,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인간과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보기에는 성경의 테마이며 철학의 정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강조잖아요. 이 자유주의 반동에 있는 강조인데 이게 투머치 강조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인간 부분에 이제 강조점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접촉점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오직 역설적으로만 이해된다. 예수는 역사적, 심리적, 종교적 현상이 아니다. 계시는 결코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번개처럼 사라지기 위해 들어온.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가셨고 우리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역사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바르트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이룬 역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안에는 계시가 머물지 않고 오직 폐허만을 남길 뿐이다. 계시는 오직 비약, 결단, 역설, 모험적 신학 안에서만 방대할 뿐. 이런 부분이 이제 기르케고르가 드러나는 거죠. 예, 믿음으로의 비약, 또 믿음의 결단, 또 역설, 패러독스.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뛰어드는 모험적인 신앙 안에서만 이 계시는 파악된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나 이런 신학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혼합, 인간적인 것의 신적인 고양, 인간 존재 안에 신적 존재의 주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비시간적 시간, 비공간적 영역, 불가능한 가능성, 부정 속의 긍정, 시간 속의 영원, 죽음 속의 생명이다. 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비시간적 시간은 영원이죠. 비공간적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죠. 불가능한 가능성, 인간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 인간이 부정되는 곳 하나님의 긍정, 시간 속의 영원, 죽음 속의 생명. 이 부활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죽음을 죽이심으로 생명을 살린 그런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의미이고 시간의 종말이고 오로지 역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역설, 또 블루마르트가 말하는 승리자, 오버베이가 말하는 원역사로만 이해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 부분은 제가 각주 보면은 369번 각주, 예. 키르케고르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공부할 때 우리 프로보스트가 닥터 스티브 램키였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subjectivity in 키르케고르 reassessment, 그러니까 키르케고르 사상에서의 주관성에 관하여 재탐구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때 카를 바르트는 언젠가 자신의 신앙적 전통에 대해서 자기 앞에 키르케고르가 있고 그 앞에 루터 칼뱅이 있고 그 앞에 바울이 있고 그 앞에 예레미야가 있다. 루터는 자기 앞에 아우구스티누스, 바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칼뱅 앞에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게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서 이게 아니면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갖다가 주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제체미고 이런 사람 이 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작은 입자 속에서도 땅에 도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고상한 형태 속에서도 오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온 거죠.
바르트가 생각할 때 그것은 가까이 왔을 뿐이다. 그것은 선포되고 신앙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철저히 배타적으로 하나님 당신만의 일이라고 간주된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지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 맞서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라는 그 배경 하에서는 이해할 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르트가.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 놨다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니까 그 너희들이 만든 짝퉁 하나님과 어게인스트에서 그 짝퉁 하나님과 싸우려고 와 있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협력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요, 역사적 전개가 될 유명한 회심 사건에 로마서가 끼친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이나 루터의 이신득이 진리 발견이나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나 카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나 다 이게 로마서를 만나면서 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꼭 로마서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380년 봄, 그의 나이 33세이던 어느 날 그는 친구 알리피어스와 함께 어느 그리스도인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 마음속에 깊은 충동이 일어나 정원으로 뛰어가 혼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이 옵니까? 지금은 왜 아니랍니까? 어찌하여 제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때 담장 밖에서 한 어린아이가 집어 읽어라 톨렐레게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자기 방으로 뛰어와서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가서 방으로 와서 성경을 들고 펼쳐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약간 눈 깜짝하면 읽은 거잖아요. 이게 딱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던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지금까지 자기가 이 정욕, 육신의 일 이런 것 때문에 늘 갈등했는데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온 거죠. Let us behave properly as in the day, not in carousing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promiscuity and sensuality, not in strife and jealousy,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in regard to its lust.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회심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 혼란은 진정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의심의 구름은 걷히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축약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다. There is no saint without the past, no sinner without the future.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키르케고르 말처럼 죄인이 성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한 교파나 또 한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서를 이렇게 다시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고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은 다 자기가 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를 무슨 교회를 더 이렇게 재교육하기 위해서 애프터매스로 어떤 사후 조치로 보낸 서신들이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데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후에는 조금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추천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전하던 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서술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0점 조정, 근데 이 사격으로만 0점 조정이고 운전으로 차로 말하면 영적인 will alignment, 어떤 그 사륜 정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거죠. 네. 자, 이 22년이 36이라고 했나요? 예. 36 이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알려진 때인 거죠. 하지만 이 신학은 잠시만 주효했어.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바르트가 이렇게 생애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그 신학이 자꾸 뭐 변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은 잠시만 유효합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대가로 하나님의 위대성을 상쇄시킨 여러 스승의 신학을 반박하기 위한 바르트의 의도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이 스승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네. 자유주의 신학을 반박하기 위한 바르트의 의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나중에 반성한 대로 로마서 주석 제2판의 신학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을 지나치게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1판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국의 위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고작 폐허, 진공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르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따가운 비판의 눈총에 대해서 답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이력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이 책이 출간된 바로 같은 해 1922년에 그러나 로마서 제2판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1판의 공로 때문에 이 1판도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판의 공로를 보고 바르트는 괴팅겐 대학의 종교개혁 신학을 담당하는 석좌 교수로 초빙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해지고 괴팅겐 대학에서 종교개혁 신학 담당 교수로 초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종교개혁자의 신학을 강의하던 그에게 그들의 유산이 그의 신학 체계 안으로 서서히 흡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그들의 신학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전의 체계를 조금씩 심화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에 바르트는 그러니까 여기 22년에 괴팅겐 대학, 25년에 뮌스터 대학교로 교수직을 제의받고 거기 가서 5년을 더물다가 그 다음에 30년에는 본 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괴팅겐 대학, 그 다음에 뮌스터 대학, 뮌스터 폭동 그 뮌스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괴팅겐 대학, 네. 뮌스터 대학, 본 대학 이렇게 세 개죠. 괴팅겐, 네. 뮌스터, 본 대학. 네. 이 기간에 그의 저술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언명해 오던 아니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를 더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르트 같은 대가들은 바르트 생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그것만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네. 이 시대의 바르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 불렸습니다. 비록 그 이전의 신학도 철저히 로마서 주석을 빌린 말씀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시도한 안셀무스에 대한 바르트의 독창적인 해석서인 인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출간된 직후부터 바르트는 자신의 사고에서 철학적 인간학적 기초와 해명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신학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론적 이론론 혹은 그리스도론적 보편주의라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중세 신학은 자신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르트는 자신의 생각에서 철학이나 인간이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신학,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더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1934년부터 그의 마스터피스, 일생의 대작인 교회 교의학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책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교회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분명하고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상하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지배,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온 하나님의 왕국.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화해를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이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도립.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것을 쓸 때, 예수 혁명을 쓸 때, 하나님 혁명을 쓸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왕국의 도립, 하나님의 혁명은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 전체적, 보편적 변혁이다. 혁명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혁명가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하나님 왕국의 혁명은 사회 집단과 간섭에 맞선 충돌 안에서 일어나서 모든 인간의 상황 변혁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중심의 신학인데 신정통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혁명은 율법적 강요의 전체주의 속에서가 아니라 은총의 전체주의 속에서 일어난다. 은총의 전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은총의 주권. 이 혁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인간도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투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런 게 이제 변화된 거잖아요. 이 투쟁은 비록 인간의 소외, 물질화, 관료주의와 억압에 맞선 행동 속에 구체화하며 이 행동은 사회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사회, 화해된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화해된 그런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바르트의 신학의 특징.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트 신학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의 신학적 개방성 내지는 신학의 이 발전, 또 신학의 완성되지 않은 형태, 계속 발전한 형태,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의 신학은 늘 도상의 신학, 이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가는 신학이다. 바르트는 생전에 나의 신학을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또 나는 바르트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사에서 바르트의 신학만큼 그렇게 자주 바뀌었던 신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년에 가면은 거의 우리고 말하면 유니테리아니즘, 보편 구원론 이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도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일 건가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겹게 얻은 새로운 통찰과 그를 통해 얻은 인기를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예. 예. 내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니까 나는 내 견해를 바꾸지 말아야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 대중이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과단성은 신학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바르트 신학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 생애 어느 한 시점을 못 박아서 이것이 바르트 신학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거의 모든 신학자를 제가 평소에 말하듯이 이렇게 취사선택하고 잘라서 먹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르트 신학에 불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인리 오트는 개혁교회의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바르트 신학의 지배적인 동기로 봅니다. 바로 이로부터 바르트는 자신이 발견한 신학적 토대를 항상 더 철저히 검증하고 심화했다는 뜻입니다. 프리드리 윌헬름 마커트는 사회주의를 향한 관심이야말로 바르트의 생애와 신학의 일관되게 흐르는 근본 특징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또 후기로 갈수록 바르트의 신학은 더욱 삼위일체 구조 혹은 삼중 구조를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후기로 갈수록 들어지는 성령적 특징을 부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르트를 보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트는 그의 마지막 증언, 출발, 전향, 고백. 예. 전향이라는 말이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거겠죠. 이라는 1968년 마지막 저서죠. 이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트아웃, 가리키려는 운동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바르트의 서재에 걸려 있었던 마티아스 귀레네발트의 그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침례 요한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도 늘 요한의 손가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르트의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의 크라이스트 센트럴 티올로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신을 낮추고 비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르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하여 늘 새로이 출발하고 전향하고 고백하려고, 이 새롭게 출발하고 또 바꾸고 또 고백하는 이런 것이 단 인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네. 이게 그림이 커가지고 한 페이지 다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네. 그림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워낙 커서 그걸 좀 이렇게 되고 자, 바르트의 또 이제 유명한 활동이 그 나치 반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카르 바르트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할 그리스도인과 개신교 신학생까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자 나치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고백교회를 세우고 그 중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고백교회. 그래서 이 신자들의 교회에서 이 신자들의 교회의 한 파트로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예요. 신기하게도. 그죠? 이 고백교회의 핵심 인물이 바로 바르트와 보네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좀 읽고 이 고백교회가 어떻게 히틀러와 투쟁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보네퍼를 할 때도 또 다루게 됩니다. 바르트는 히틀러의 나치즘 운동이 히틀러를 구원자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요, 유대인과 집시 등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악마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대중 강의와 설교를 통해 드러냅니다. 그의 이러한 반나치 이념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바르멘 신학선언, Theological Declaration of 바르멘. 근데 바르멘 선언이 1935년 독일 바르멘에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 성지자가 함께 모여 발표한 반나치 신학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없고 그분에게는 누구도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핵심 이 논지입니다. 이거 좋죠. 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없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분 외에는 누구도 나의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 네. 결국 본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바르트는 나치 독일의 탄압으로 독일 밖으로 영구히 추방당하고 결국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고백교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던 여러 개신교 목사와 로마 가톨릭 주교는 투옥이나 살인적인 고문을 당한 것에 비하면 추방으로 그친 카를 바르트의 경우는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를 바르트의 나치 반대 운동,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스위스 출생이니까 스위스로 추방해 보는 거죠. 하지만 카를 바르트의 나치 반대 운동은 카를 바르트 연구의 핵심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디트리 보네포, 폴 틸리 등에 의해서 그 명명을 잊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 계획으로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폴 틸리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세계 제2차 대전이 제2차 세계 대전이 이런 게 참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의 패망으로 끝난 후 바르트는 독일 본대학교에서 다시 돌아가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48년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결성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결성되는데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요 활동은 교회 교의학 저술에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말년인 1961년부터 62년 사이에는 자신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복음주의 신학 입문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중 교회 교의학은 1968년 바르트의 죽음으로 일부 내용이 저술되지 못한 미완성 작품이고 한국어판은 대한그리스도교소회, 대한기독교소회, 이게 대한기독교소회죠. 대한기독교소회에서 번역 출판했습니다. 1968년 별세 전날 20세기의 대표적 신학자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에 차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말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르트로부터 한 10개 정도의 문단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연신학은 매우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를 그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형태의 그 무엇으로 개작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연으로 바꾸는 것, 자기들의 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렇게 정중하고 관용적인 것 같아도 또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도 자연신학은 이미 초전에 그것을 정복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자연신학이 계시를 정복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계시입니다. 즉 계시를 비계시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자연신학이 흡수해서 길들여 놓은 계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싹 다 바꿔 놓았다는 그런 의미죠. 자, 문제의 논리는 우리가 자연신학의 새끼손가 하나를 양보해 줄지라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 마치 날이 춥다고 낙타를 머리만 들어오게 하면 결국 낙타가 다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유일무이한 주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지 않는 자연신학이 있다면 그건 자연신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여한 자리라도 내어주는 것은 그것에게 이렇게 될 것 같죠. 그것에게 여한 자리라도 내어주는 것은 비록 부지불식간의 한 일지언정 그것으로 하여금 독점적 주권을 휘두르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루터의 그 하이델베르크 선언에서 루터가 로마서 1장 20절을
이거는 하나님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 그거랑 똑같은 선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명확한 표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경우에 그분이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 바르트에게서 많이 우리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이제 성경과 말씀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저기에 딱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의미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믿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이 한 말도 있는데 그럼 사탄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죠, 사실은. 네. 그 전체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 한 말을 딱 믿고 이거 사탄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렇게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간의 말과 사상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반복하고 제안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인간의 시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데부터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 믿음의 기저에는 성경이 있으며 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객관성을 더 잘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즉 그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주관성이라는 힘 앞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능력임을, 또 우리가 그것을 바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 믿음이 기저에는 성경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생명이라는 주장하는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객관성을 더 잘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즉 그 밖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성이라는 힘 앞에서도 의심할 수 있는 능력임을, 또 우리가 그것을 바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교회와 그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학이 성경적이냐는 것이다. 만일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필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다고, 다시 말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바빠진 나머지 교회의 선포라는 문제의 본질에 의해 제기된 학문적 과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이 교의학은 쓸모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해석이다. 우리가 만일 그의 계시에 대하여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다루는 것이지 그와 다른 어떤 실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거 가능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해석이다. 따라서 계시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의하면 계시하신 하나님 성부와 계시의 사건인 성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효력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매끄러운 연합 가운데 계신 그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삼위일체적이라는 거죠. 네.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사건이 계시하는 하나님이신 성부와 계시의 사건이신 성자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네. 이렇게 삼위일체는 항상 함께 일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여타의 모든 신론과 계시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신론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미 계시의 기독교적 개념을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구별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신론과 계시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주는 신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계시의 기독교적 개념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구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만 기독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교회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바르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봐봐요.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0이라고 하고 가장 진보적인 신학을 100이라고 할 때 이 바르트는 한 25점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5나 10에 있는 사람은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0쯤에 있는 사람은 바르트를 정통주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트의 전 생애를 잘라서 어느 부분의 바르트, 언제 바르트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바르트를 말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누가 바르트를 어떻게 말했어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스탠포인트를 그 입장을 우리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르트보다 좀 더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에서는 바르트를 비난해요. 그러나 바르트보다도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데서 바르트 찬양합니다. 네. 이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좀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는 것 알고 바르트를 앞으로도 읽을 수 있고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